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좋은 기절, 너무나 근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실수하는 가장 커다란 점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나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8가지 복이구나. 이 8가지 복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8가지 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8가지 복을 지키라. 지키기 위해서 지킬 목록으로, 규칙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8가지 복을 보면 이것도 지켜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애통해야 되는구나.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 바닷가가 있었는데 종종 보면 이 바다 밑바닥부터 전부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닷가 모래밭에 이 해초들이, 저 바다 밑에 있던 해초들이 다 떠올라 가지고 물이 쭉 빠지고 나면 이 바닷가 모래밭에 해초들이 쫙 널려져 있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포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자동차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걷어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랬더니 이게 한번 이 바닥부터 한번 전부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 있던 해초들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특별히 김장할 때 많이 쓰이는 청각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저도 그런 날 교인들하고 함께 가서 그 잔뜩 이렇게 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엎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만드시겠다. 이 의미가 더 사실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잡으시겠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잡으신 것처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왜요? 왕이시니까. 왕이니까. 왕이 아니면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대통령이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가장 힘이 세고 권력이 가장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마음 먹은 거 마음 놓고 하나요? 안 돼요. 국회에서 거부당하면 안 되는 거고 부처에서 거부당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선 대통령 나올 때 공약을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옛날에 왕만 생각이 바뀌면 다 바꿀 수 있었어요. 그죠? 왕의 말을 누가 거역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잡겠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5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하늘나라의 규칙들, 하늘나라의 방법들, 하늘나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마을을 다니시고 또 산비탈을 다니시고, 그죠? 바닷가의 산비탈에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 말씀을 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통치 속에서 해방을 갈구하듯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속에서 해방을 간구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죠. 오랫동안 해방을 원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도 꿈꾸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정말 해방이 될까? 그래서 친일파 역할을 했던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해방될 줄 몰랐다고.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친일파를 왜 하냐고. 이게 전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이제 일본이란 나라로 우리는 흡수됐다. 해방에 대한 전혀 기대를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부역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변명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집권하에 살면서 해방되기를 그토록 원하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예언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랫동안 그런 바람과 그런 해방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 그런데 그런 날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다. 이렇게 오랫동안 해방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마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해방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던 제사는 다 사라지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그죠? 전혀 알 수 없는 이방 나라 문화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말을 쓸 수 없고 일본말을 써야 되고, 우리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우리 문화를 할 수 없고, 일본의 문화를 따라야 되고,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조선, 우리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일본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국가인 양 강요시키면서 일본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조상들의 아픔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도 바로 그런 거야. 전혀 이스라엘이지 못하게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히 로마처럼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죠? 일본이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할 수밖에 없고, 그죠? 일본이 돈 되는 거는 다
걷어가고, 그죠? 사람도 다 징용해가고. 하여튼 뭔가 자기네 일본 군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수저 하나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다 뺏어갔던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도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뭐예요?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런 권한이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게 되고 그저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구약의 약속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얘기하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이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도왔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통치하는 저 로마 군인들, 저들을 다 한꺼번에 깨부술 수 있는 위대한 장수처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잊으셨다, 뭐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겠는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그저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얘 메시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슬픔에 찬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지다. 그런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땅을 상속받을 사람은 부자나 권력자들, 폭력적이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별로 탐탁하지 않죠. 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거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연약한 자가 무슨 땅을 많이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긍휼한 사람들이 하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해석하고 말하고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붕 뜬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장수가 와야 된다. 그래야 저 강한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만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아하, 우리가 실수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나약하게,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거죠. 왜? 기대했다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기대했다가 지켜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포기하는 거죠. 빨리 포기하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우받는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모든 삶을 포기해야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헌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고난이 있고, 물론 힘들고, 물론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오게 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새로운 길, 이 새로운 방법, 이 팔복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새로운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오미동교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